찬양 하나 부르려 하다가 사람 잡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 귀하게 은혜 받고 또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35장에 근거한 아주 귀한 찬양과 음률입니다. 오늘 또 들려주시는 말씀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중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34, 35장을 다루게 될 텐데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 이사야의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 끝이 납니다. 전반부가 끝이 나면 35장이 결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36장, 39장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우리 다음번 수요 성경 통독 시간 이와 함께 열왕기하 18장 13절로부터 체크해 두셔요. 이제 지금 우리 교재 사용하고 있는 거 그 다음 과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있죠.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0장까지, 역대하 32장, 그리고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중복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 다음 주에 다음번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며 오늘 궁극적으로 이사야서의 결론이 전반부의 결론이 또 나아가 60장, 61장 이후로 드러나게 되는 궁극적인 종말에 의한 결론들이 35장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34장, 35장을 통하여서 또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 그리고 진리들을 퍼올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35장 다 같이 통독하며 이 시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혹시 이사야 34장, 35장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것이나 또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시고 물어 주셔요. 그 여호와를 위한 이생의 보수라라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네, 그렇죠. 보수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에돔 나오죠.
질문 잘 해주셨는데 결국은 34장 1절에서 열국이여 하면서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국의 심판을 상징하는 한 나라로서 에돔이 등장하게 되죠. 에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형제였죠. 야곱의 형 에서의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종말론적인 사상 안에서 뭐냐면 결국 선악의 다툼이에요. 이분법적인 구조로. 근데 이분법적인 사고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성속 그리고 육신, 성령 분명히 의미는 있지만 너무 나누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는 것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분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즉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하나님 찬송하고 높여드리며 교제하던 사람들이 세상만 나가면요, 여기와 분리된 곳에서 지혜롭게 뱀 같은 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 저는 우리 소망교회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분법적인 사고 구조, 의미론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4장에 의한 열국의 대표자로서 에돔이 등장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웠던 그 나라, 선과 악의 다툼, 또 내가 가장 가까웠던 나아가 전체를 아우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선악의 대조석에서 궁극적인 심판에 관한 의미로서 사용하는데, 이제 물으신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너무 쉬웠어요. 바로 에돔이 5절에 등장하면서 6절에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냥 지명일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요. 자, 여러분들 어떠셔요? 지금도 정말 궁극적인 종말, 또 종말이 나왔을 때 제가 선지서 예언서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종말을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뭐죠? 가까운 바벨론에 의한 유대의 종말을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해석론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첫 번째 가까운 종말, 좀 적어 드릴까요? 정리되시죠? 꾸준히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까운 종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초림 맞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종말에 가까운 시대성 속에서 항상 이 초림의 사건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예수님의 재림, 종말과 함께한 예수님의 재림. 이 세 가지를 항상 종말이란 측면에서 항상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통실론적인 성경 우리 개론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선지서 전체가 오직 남유다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맞습니까? 예언서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7권 중에 5권은 대예언서라고 하고 12권을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5권의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까지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멸망이라든지 멸망을 다루는 것은.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네, 에스겔과 다니엘의 저작 연대는 바로 멸망 이후입니다, 여러분들. 멸망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때에 결국은 어디요? 이제는 멸망의 얘기가 아니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궁극적인 종말, 예수님이 또 오실 중간에 종말,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시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언서만 하게 했다 하면은 우리가 늪에 빠져버리잖아요. 쉬우시죠? 그러면서 예언서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소예언서도 뭐 곳곳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이제 또 지금도 우리가 수요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호세아로부터 어디까지요? 호세아로부터 학개스가랴 말라기 전에 한 권이 뭐였죠?
스바냐 맞습니까? 예. 저도 순간 멈추네. 즉 호세아서부터 스바냐까지 9권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첫 번째 종말을 예표하였지만 학개, 스가랴, 말라기 또한 바로 회복의 시기 속에서 특별히 학개 스가랴는 다시금 제2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일꾼하면서 다루었지만 제가 선지서, 선지자, 선견자 얘기하면서 예언이라는 부분은 조금 제가 내버려 두었는데 예언 얘기 드렸죠.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무슨 예자요? 맡길 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밖에 없어요. 뭔가를 예언하다 이러면은 뭔가 미래지향적인데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히브리 시제도 우리 히브리어 시제도 잠깐 살펴보았죠. 미완료형, 완료형 하면서 시제는 시제의 단순함 속에서 철학적인 히브리적인 사고의 의미들도 우리가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시면서 종말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곧 닥칠 유대의 멸망. 두 번째는 뭐요? 초림하셔서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멸망시킨 예수님의 초림 사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종말, 멸망, 바로 예수님의 재림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알려드리고 있는 종말에 관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종말이라는 용어에서 와닿는 느낌, 감정, 정서 어떠셔요, 여러분들? 종말 이러면 우리 민진이 종말 하면은 딱 떠오르는 느낌이 뭐예요? 바로 무섭다. 민진이 같은 대답이죠. 그 옆에 있는 제이는요? 무섭다 투? 저도 무섭다 3 할게요. 그러면은 미3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요 어떠세요? 종말하면서 느끼는 감정, 정서. 큰일 났다. 예, 좋아요.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거진 80%의 제 질문들은 열린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마셔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예. 또요?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어떤 감정이라도 괜찮아요. 다 나왔어요. 무섭다, 두렵다, 큰일 났다 다 나왔어요. 혹시 기쁘다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왜 그런데 예, 있어요? 우리 민진이가 손을 반쯤 들다가 맙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그래서 왜 이야기를 드립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 희락이에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심판 후에 종말 이후에 즉 34장이라는 커다란 열국에 내려질 심판 이후에 35장 뭐예요? 종말 이후에 있을 우리 하나님 나라,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천년왕국이죠. 35장의 이 사건 천년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관점에서요. 신학적인 관점으로는 전천년설에 의한 천년왕국설을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 물론 두려워요, 큰일 났어요, 떨려요,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종말 이후에 있을 그 놀라운 왕됨, 그 누림, 이야, 기대되시지 아니하십니까? 예. 어이구, 예. 그런 두려움들 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요 희락과 기쁨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이미 살펴보린 것 같이 종말에 입장하여서 저희들 무슨 일단은 조금 이제 전문 용어지만 뭐라고 했죠? 전천년설에 따른 천년왕국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개혁주의,
개혁주의 안에서는 주로 무엇이라고요? 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 한 번씩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죠? 무엇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전천년, 후천년, 천년왕국이 전천년, 후천년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죠. 휴거가 기준입니다. 휴거가 기준.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종말의 때에 반드시 뭐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무천년설의 입장 같은 경우는 휴거가 있다 없다요? 엄밀히 말하면은 논리적으로도 후천년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거기에 말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휴거에 대한 요한계시록? 좋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얼핏 살려있고 가장 강력한 휴거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볼까요? 종말에 있을 강력한 일, 휴거. 반드시 종말의 때에 궁극적인 종말의 때에 있을 일, 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한번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 종말이 시작되면은 우리는 휴거받을 인생들인데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로부터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명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며 볼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오게 되면은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가 아니라 휴거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공중재림하였을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있었을 때 종말의 때가 와서 휴거를 받아야 할 시점이 나의 삶이라면 죽음 이전에 있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충족, 조건, 은혜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왜죠? 무엇에 근거해서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열 처녀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등과 등불이었습니다. 등과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죠? 기름. 근데 여기서 제가요 없다가 아니라 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충족 조건으로 구원, 성결, 성령 침례라는 기름이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충족 조건이에요. 반드시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 후에 무엇이 끊임없이 주어져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도 있었다니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 맞죠?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어요.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받은 자들이. 아멘이시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 속에서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여야 할 현재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승리의 삶을 살아야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은 조직적인 이제 논리적이고 큰 틀 안에서 그냥 쉽게 우리가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구원 성결 성령 침례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승리하는 삶 이런 영역이 아니라 지금 궁극적인 종말에 꼭 필요한 은혜가 뭐라고요? 구원 성결 성령 침례라는 그 기본적인 충족 요건과 함께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덧입으며 성경이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승리의 삶을 사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요? 종말의 때에 내가 그냥 팍 내 생명이 나아서 팍 천국 가는 게 그래서 최고 좋다니까요.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최고 좋다니까요.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딱 이제 잠자는 자가 돼버리게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선교를 통한 순교가 최고예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사용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처참한 어린아이가 폭탄 짊어지고 가서 막 죽는다라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는 처참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로 인해서 어디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지옥과 같은 삶?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편안한 평안을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또 평화의 이야기들이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해야 할 은혜입니다. 조금만 눈을 바깥으로 돌리게 되면 시리아 지금 제3세계권도 아니잖아요. 오일머니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종교 분쟁으로 인하여서 이슬람 내에서도 서로 종파 분쟁으로 인하여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자 또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쪽 아직까지 끊임없이 가난과 싸우고 있으며 먹거리가 없어서요. 우리 동남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을 돌이나 깨고 평생을 우리 그렇게 잘 먹는 커피나 뽑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과 대면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우리 무엇이 다릅니까? 다시 한 번 더 지금 주시는 헬조선 하는데 헬조선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같은 그런 나라에 가게 되면 여기가 지옥인데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 탈레반 IS 같은 곳에서 뭐 시킵니까? 폭탄 매 들고 가서 그 알라 신의 뜻을 이루면 어디에 가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게 근본주의자들의 가르침이자 우리 기독교도 근본주의화된 역사에 있었죠.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아픈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오늘날의 바른 성경적인 원리와 진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내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는 선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의 선교의 자리라는 것은 어디죠? 편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을 넘겨받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공격적인 선교가 아직도 필요합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근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선교사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편안한 선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붙들고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할 그런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그런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을지, 어떻게 일할지. 자, 잠깐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서 천국 가면은 그게 가장 좋다니까요. 근본적인.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지 그런 삶을 다 살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큰일 나죠. 다 그렇게 살면.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론의 입장에서 오늘 종말론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고 내 생명이 다하였을 때는 나는 영화로운 영광된 잠자는 자에 있다가 어떻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잠자는 자들이 다 언제 일어날까요? 16절 마지막 절에 또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서는 구원받았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린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생명을 다하였을 때 같이 시점상의 종말의 시점에서 휴거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 종말론을 다루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또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건 아니고 4절부터 보게 되면 또 내가 보자들과 거기 앉아 있는 자들을 쭉 살펴보게 되었을 때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19장으로부터 흘러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과 연결되어진 이 연결선 속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종말은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왕노릇하는 놀라운 걸음의 첫걸음입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서신서들 대부분의 마지막들이 바로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산 소망으로 충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향한 충만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즉 종말의 때에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휴거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계시록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심판과 관련한 삼중적인 7번의 삼중적인 심판의 의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7인 맞습니까? 7인, 두 번째 7 나팔, 그리고 7 대접. 7, 3은 완전수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완전수이자 결국 궁극적으로 7년이라는 숫자를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3중으로 걸쳤다는 것은 이런 완전한 심판이 있다 없다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을 떼는 거예요. 여기 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떼는 거예요. 인 쳐진 것을 떼어서 편지를 봉투를 여는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다음 뭐라고요? 나팔이에요. 또요? 대접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접. 언제 휴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 떼기 전에 여기, 인 떼고 나서 여기, 나팔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은 대접 붙기 전에 여기, 대접 다 붙고 나서 여기. 우리의 전철연설에 입각한 성경적인 입장은 바로 빨리 1, 2, 3, 4 1번 떠요.
다른 분들은요? 4번 대접 다 지나고. 예. 또요? 다른 분들은 의견 괜찮다니까요. 빨리 성경을 내가 빨리 정립을 해야 된다니까요. 정답 1번 1번인 것 같아요. 1번 어떠셔요? 죄송합니다만 여기입니다. 예. 인. 왜냐하면은 성경에 지금은 이제 막 이걸 종말론을 여러 가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개혁주의자의 후천년설 무천년설 입각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도 뭐예요?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데 그 딱 불러서 가버리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서 이런 그 실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휴거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요? 인에 의한 약한 환난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복만이 있습니까? 기쁨가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인에 의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어떠한 자리예요? 바로 이 인의 7가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7, 8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34장 심판 그 이후에 뭐요? 35장 천년왕국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이 부분만 살펴서 우리가 좀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측면에서도 순환적인 구조가 오늘 대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금 힘이 들지만 학문적으로는 뭐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역사적이라 하면은 이 순서에 입각한 계시록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다시금 대다수의 얘기들은 13장과 그 14장 한 번 더 다시 인 나팔 대접 아울러서 인의 얘기를 다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입장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면은 항상 계시록 주석이라든지 오늘날 계시록 강해라든지 TV, CBS 같은 데 보면은 또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다 요한계시록의 순환적인 구조. 한번 전반부가 있고 그 전반부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다라는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는 신앙 강좌들이 오늘날 버젓이 정보화되어서 우리들의 눈과 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내려놓으셔요. 내려놓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시간 구성, 시간의 타임에 의하여서 연대기적인 요한계시록 해설법,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천년설에 입각한 해설이에요. 예. 그리고 조금 더 계속해서 계시록을 좀 더 살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이제 계시록을 접근해서 살핀다라는 것은 굉장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굉장한 수준에 가야 가능하리라 믿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함부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의 입각한 우리 신앙에 입각한 이야기들, 단편적인 이야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7장 보셔요. 7 봉인에 담은 심판이 이미 6장에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7장에 누가 나오죠?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대부분의 이단들이 차용하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4만 4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 그들은 이 14만 4천을 숫자 그대로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진리를 따라와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의 의미는 뭐죠? 유다 12지파 5절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 뭐죠? 1만 2천의 숫자가 곱하기 뭐가 된 거예요? 12가 된 거예요. 또다시 제가 말씀드린 3, 7 지금도 방금 계시록 이해하게 될 때 3, 7, 12는 그리고 나중에 40까지 쳐서
완전수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현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의 여러분들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5절로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인의 심판이 끝난 연후에 지금까지 오고 간 앞으로도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고 간입니다. 맞습니까? 오고 갈 모든 구원받은 심령들을 의미합니다. 간단해요. 아멘이시죠?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야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야 오래 참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또 있죠. 우리의 시각은 앞서도 얘기한 예정과 유기의 개념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의 그러면은 의지와 행위가 들어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또한 누가 주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신앙에 관하여서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할 때 그냥 내가 은혜 받아서 내 단편적인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한 기술은 이제는 아니다가 아니라 약하다, 설득력이 약하다. 이 요즘 시대 분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잠깐 내려놓고 언제요? 보셨죠? 보셔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장까지 7개 이야기하다가 6장에서 인 맞죠? 인 다 떨어지고 7번째 봉인 뜯어지기 전에 7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각 나라에서 각 원무리들이 다 모인다라는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지막에 계속해서 쭉쭉쭉쭉쭉쭉쭉 가다가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가 한 번 더 나오죠.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자꾸 역사 순환설이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14만 4천이 나오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얘기하는 거야. 인, 나팔, 대접으로 그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거니까 차례대로 가는 거예요. 왜입니까? 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제 또 AFC 일꾼학교 얘기했을 때 시제 얘기했죠. 히브리인들에게 시제는 과거도 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가 없어요. 미래에 있을 14만 4천, 지금 과거에 지났던 14만 4천의 노래,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와 이미 지나갔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정말 연구를 한다라면은 헬라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때 유대인들이 충분히 사고와 생각 속에서 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순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나눈 헬라적인 사고방식의 해석이에요. AFC 일꾼학교 하시는 분들은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들 맞죠? 그러므로 앞에 14만 4천 명 이야기 나왔다고 뒤에 14만 4천 명 이야기 나오면 안 돼가 아니라 맞죠? 앞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14만 뒤에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에 또 해석적인 방법에 있어서 히브리 원어와 관계하여서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관계하여서 살펴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가죠. 그러면서 결국은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면서 멈춰보셔요. 여러분들 19절로부터 2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과 7장에 등장하면서 14만 4천 명들이 나와서 부르는 찬송을 비교해 보시면 24장로도 나오죠. 그 중에 장로 하나가 나온다 하죠. 7장과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14만 4천 명으로 7장에서 나온 것들과 다시 한 번 더 19장의 2절 이하로 흘러가고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 올려드리는 최초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7장에 계속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휴거된 자리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공중재림 받은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으리로다 하면서 찬양 돌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원한 영광 올려드림 예배드림이 이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입각한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평안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나팔 대접 이 모든 환란 중에 여기 우리가 계속해서 오류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666이 언제 등장해요? 그러고 자꾸 베리칩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도 베리칩 요즘 그런 거 받으면은 666표랑 받는 거랑 동일해요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언제 나오냐고요. 13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나팔 대접 끝날 때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휴거 언제 받아요? 휴거 언제 받아요? 앞에 휴거를 먼저 받는데 왜 자꾸 666 걱정을 하고 있냐고요. 666 걱정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끝이에요. 베리칩이니 뭐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항상 걱정하는 거야. 베리칩 받고 그게 바로 이단들이 얘기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때 우리 정확하게 배웠어요. 성령도 함께 올라가시거든요. 성령도 없어요. 그때 너무나 힘들어요. 이삭 죽기 시대예요. 그때는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어요. 이삭 죽기라는 말의 의미는 이때 바로 낫으로 추수하듯이 다 이때 휴거 때로부터 다 추수하고 다 했을 때 그때는 성령도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666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팔 받으면서도 결국은 사탄에 의한 권속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대접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 땅 가운데 대적자들과 공중재림 받았던 전쟁이 있죠. 아마겟돈은 마지막 전쟁이 아닙니다. 맞죠? 아마겟돈 후에 또 성경 19장 이후로 찾아 들어가면 천년왕국 있죠. 천년왕국 뒤에 무정에 의해서 천년 동안 있다가 잠시 가두어진 맞죠? 사탄이 다시 나와서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 후에 백부자 심판이 있다라는 거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무슨 역사 순환설이니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도 헬라적인 사고보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적인 사고로 바라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짤막하게. 결국은 심판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의 심판에 의한 그 저주와 심판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때로는 여타한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지금 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누가 제가 다른 것에서 봤나? 누가 이제 성경을 딱 그 열심히 친 거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위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판단하고 나를 책망하는 사람들 돈도 안 줬는데 그렇게 나를 알도록 해주는 것도 감사. 환난, 고난 이런 것들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시금 지금 인의 심판을 받으면서 휴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전철연설에 입각한 휴거설에 입각하여서 명확하게 정리하여서 누가 뭐라고 흔들더라도 우리 종말론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요 정도만 할게요. 나중에 또 정말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2단 3단 들어가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개혁주의의 새로운 신학에 입각한 것들이지 아직도 개혁주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래 보수 전통적인 입각은 다 전철연설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여서 무조건 무철연설, 후철연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어떤 입장요? 전철연설이야.
왜냐하면 우리 초대 때 처음 110년, 120년 전 들어올 때 복음의 입장인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뭐 변개시키고 말씀에 새롭게 바뀌어지고 그러지 마십시다. 원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신학 안에서도 전철연설 틀렸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교리적인 유산에 의한 성경 해석을 마지막 종말에 관한 해석 우리가 명확하게, 저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다시 살피려고 하면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살펴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가졌던 교리적인 유산을 꼭 붙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충분히 설명되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어요. 엄청난 극심한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사도의 신앙교에서는 여기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예전에는 어디라고 했죠? 전 3년반 후 3년반 해가지고 바로 이 3번 시점을 알고 있었어요, 앞전 세대들이. 근데 이건 이제 다시금 정립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도의 신앙교회 역사상 절대 여기를 가리킨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오면서 번역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의 오류로 인해서 전 3년반 후에 후 3년반이 시작되기, 그걸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대환란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정리시켜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배울 때 절대 뭐 전 3년반 여기에 신학적으로 말씀드렸죠. 신학적으로도 전철련 휴거설에 바로 나팔 심판이 있기 전에, 나팔 진노가 있기 전에 여기가 다수설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여기 뭐예요? 환란 중 휴거설이 있기는 있어요. 휴거설의 전철련설 중에. 근데 그것은 소수설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소수설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혼자서 막 공부할 때는 우리는 소수설을 가지고 있었구나 했는데 미국 들어가서 명확하게 듣고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년 대환란 전에 뭐가 있다고요? 휴거가 있습니다. 말끔하게 정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4장의 심판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35장에 천년왕국에 따른 이 놀라운 회복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커다란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3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맞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하고, 다시 한 번 더 뭐 에돔 위에 보스라에 제가 그 앞전 설명해 드렸고요. 에돔을 위시로 한 온 열방을 향한 선악의 대결에서 그 모든 악을 멸망할 궁극적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도 보셔요. 하늘뿐만이 아니라 어디예요? 땅이 피에 취하며 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절에 있는 족하게 마셨은즉 취하다라는 용어가 동일해요. 하늘과 땅에, 즉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인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 대적까지 충분한 진노가 가득 차게 된 연후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 이미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우리 넘어가십시다. 35장, 특별히 35장이 중요한데, 35장 우리가 늘 구원받은 자의 기쁨, 나아가 천년왕국에 누릴 왕같은 모습, 궁극적으로 이제 21장에 등장할 새 예루살렘까지 등장할 그 기쁨과 함께 연관되어져 35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35장에 참여할 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35장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요?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까? 35장에서요? 예, 35장에서의 용어. 그렇죠. 8절에 구속함을 입은 자, 그리고 9절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그리고 10절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삼중의 구조로 바로 이 천년왕국의 진정한 참된 이 자유함을 누릴 이 귀한 영광의 자리를 얻어 누릴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속받은 자. 구속받은 자. 구속받은 자가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자.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구원이라 하면 뭐예요?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완전한 구원.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구속이라는 것은 리딤 해가지고 신청하다예요. 첫 번째 구원의 의미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구원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범 죄들과 원죄의 문제까지 상태적인 의미예요. 구원 성결까지만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면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까지 이야기를 하였을 때 덤으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교리적으로요. 여러분들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요. 구속함을 통해서 자범죄들과 원죄에 의해서 완전한 구속을 덧입었어요. 맞습니까? 상태적으로 제가 늘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성령 침례를 못 받아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완전 성화를 경험하고 너무 감사했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100% 완전히 죽는 거예요. 1%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늘 말씀드렸죠.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 내 속에 있는 화들, 다른 것들은 다 헌신하겠는데 아버지는 용서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죽여주셨을 때 성결함 받으면서 그 성결함 이후로 또다시 은혜들을 사모했을 때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것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의미가 속량함의 의미예요. 히브리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갈과 파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앞서 구속함이란 의미는 가알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파다는요. 파다는 바로 보너스로 준 그 무언가예요. 이게 언어적인 뉘앙스의 차이점입니다. 즉 앞선 구속함의 가알이라는 히브리 원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리딤이라고 대신 속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가알과 파다는요 바로 구속함, 속량함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뭐 비슷한 말 아니야? 똑같은 말 아니야? 하는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구원과 성결에 의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신 은혜라면 우리 이야기하듯이 성령은요.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보너스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자유롭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10절에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오순절적인 우리 신앙으로 언제 주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의하여서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신 그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머리라고 해석된 이 의미는요. 태초에 근원에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언어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 근원, 처음 시작, 완전히 새로워진 그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영영한 희락을 주시겠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였던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이게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사야 34장 35장에 근거한 우리의 종말론적인 입장 그리고 나아가 이 10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오순절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성경석에서 끊임없이 퍼올릴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게는 조직신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교리적인 접근인 거예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야기했던 교리가 성경에 철저하게 근거한 교리입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나서도 내 안에 뭔가 내 안에서는 충만한 뭔가가 있는데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과 또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내가 힘들어요. 전하고 싶은데 담대함도 없어요. 담대함도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봉사의 능력입니다.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어떠한 은혜요? 영영한 희락이라는 내 안에 기쁨의 내적인 기쁨이 있었어요. 내적인 기쁨이 있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10절이 원어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 좋은데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대조법이라는 게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 맞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뒤에 뭐예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로 인하였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했죠. 이게 왜 철저한 대조라면은 사실은 기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사손이라는 거예요. 기쁨, 사손이라는 것인데 이건 철저하게 내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정서적인 의미의 용어입니다. 여기서 기쁨. 그럼 즐거움은요? 이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저요. 사손이라는 이 히브리어 기쁨이라는 것은 내적인 내 안의 감정 정서를 나타낸다라면은 바로 즐거움이라는 거 앞에 나왔던 희락과 동일한 용어예요. 희락과 동일한 영영한 이 희락이라는 용어와 즐거움은 동일한 용어인데 바로 그 용어가 뭐냐면 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하. 틀려요. 용어 자체가. 근데 이런 내적인 사손이 심하되었다. 외우기도 쉽죠. 삼손보다 더 기쁜 사손이 제가 너무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삼손보다 더 깊은 사손이 어떻게 해요? 심화되어 내 안에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즐거움과 기쁨의 얘기인 거예요. 내 내적인 것. 구원과 성결을 청한 내 내적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외부로 끊임없이 영영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시간의 무제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끊임없이 영영한 희락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나는 항상 찌푸린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때 동료 나오죠.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동료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가사. 저는 그렇게 막 부르려고 해요. 우리 애들이 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말씀을 몰라서 다시금 내 안에 기쁨이 없이 내 안에 기쁨이 즐거움으로 표현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오늘 말씀 앞에 오늘 깨어져야 합니다. 그 전날 성령으로 제일 처음 침례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나아가 이 시간 충만함 속에 있다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픔 여기서 이제 대조적이더라는 거 슬픔과 탄식 충분히 이해되셨죠? 슬픔 뭐예요? 내적인 감정과 정서를 나타내는 야곤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탄식은 아나하라고 하여서요. 이 슬픔 때문에 뭐요? 힘들어 죽겠네. 이게 바로 그 아나하의 히브리 원어의 용법인 거예요. 그 모든 내 속에 있는 슬픔,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흘려나왔던 탄식, 불평들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바로 그러한 놀라운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시간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진다라는 의미는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맞아요. 그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단 한 문을 통과해야 할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결국 이 종말의 문을 통과한 연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년왕국 속에서 왕노릇하며 궁극적인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그 영원한 삶, 오늘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우리들의 심령 천국 속에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늘 탄식하며 절망만을 안겨주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믿는 자들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끊임없이 나타내며 세상 속에 참된 생명과 빛과 신적인 하나님의 즐거움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